자,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나의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내 마음을 만지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나의 고통을 아시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오랜 세월 찾아 헤맸는데 내 마음을 만지시는 분도 내 고통을 아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 찾아오셔서 우리도 잃어버리고 방치되었던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꿈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는 제목을 통하여 우리가 어찌하면 주님 앞에 완전하여 잃어버린 꿈을 다시 찾고 회복하겠습니까?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에 신문을 보는데 유난히 좀 눈길을 끄는 기사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칠레에 방치된 한국당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다라는 기사였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1980년에 우리나라 정부가 농업 이민을 장려하려고 칠레에다가 여의도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그런 땅을, 넓은 땅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칠레 정부의 법은 농업 이민을 받아주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그 법을 모르고 추진했다가 39년 동안이나 국고지 우리나라 땅이 칠레 땅에서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잡초만 자라고.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 칠레 정부가 태양광 발전을 장려한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나라가 그 땅, 방치되었던 땅,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는 땅에 이제 태양광 발전소를 짓겠다 하는 그런 뉴스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39년 동안 빛을 보지 못했던 그 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잃어버렸던 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오셔서 우리들의 인생에 나는 잊었을지 모르지만, 나는 방치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꿈을 다시 찾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가 13년 동안 잊어버렸던,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여지며 잃어버린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을까?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완전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맨 마지막 구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몇 살 때요? 86세에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99세 때 찾아오셨으면 이스마엘이 지금 13살이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그 13년 동안 이스마엘이 13살 될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 줄도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게 뭘 말해 주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단 한마디도,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언제 침묵하십니까? 저희 가정에도 보면 제 아내가 가끔 가다가 저에게 침묵으로 시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침묵으로 시위를 하느냐? 속상할 때, 아니면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속상한 일을 당하게 되면 하루고 일주일이고 침묵으로 시위를 해요. 말 한마디 하지 않으면서 밥을 잘해주면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육적인 자녀를 낳았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13년 동안이나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침묵하실 때 아브라함은 도대체 뭐를 하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86세에 아들을 얻었어요. 그리고 지금 99세 할아버지가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이 뭘 하고 있었겠습니까? 늦둥이라도 아니 손자와 같았을 거예요. 86세의 아들을 얻어서 13살이 되었으니 하루 종일 하나밖에 없는 이스마엘, 그 재롱을 피우면서, 재롱 피우는 걸 보면서 하루를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유일한 낙은 이스마엘이었을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아내가 부인이 낳은 아들도 아니고 여종이 낳은 아들이 그렇게 이쁘냐고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놀리더라도 아브라함 눈에는요 이스마엘밖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역사를 보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지금 99세가 되어서 이스마엘이 13살 그 아이에게 넋이 빠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꿈은 온데간데 없이 없고 그냥 이스마엘이 너무나 잘생긴 거예요. 너무나 든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따위는 없어도 살만한 인생이 된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자녀 고난이 있고 질병 고난이 있고 남편 고난이 있고 물질 고난이 있을 때는요 단 하루도 주님의 전에서 눈물이 없이는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프면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어요. 남편이 속썩이고 자녀가 속썩이고 또 물질 때문에 힘들면 하나님 없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그냥 눈물 없이는 하루도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안정이 되고 남편이 한눈 팔지 않고 맨날 정시에 퇴근하고 그리고 자녀들도 문제가 술술 풀리게 되면 이제 살 만큼 됐다.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 따위는 내가 없어도 살만합니다. 이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 보니까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별 인생이 없더라고요. 살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살만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여종 하갈과 함께 이스마엘 육적인 아들 아닙니까? 그 아들 하나 낳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재롱 피우는 거 행복하게 보면서 살라고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는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갈대아 우르 땅에서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로운 영적 상속자를 만들라고, 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부르셨는데 이스마엘이 너무나 좋으니까 이스마엘에게 넋이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사명, 자기의 갈 길을 다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음성도 듣지 못하고 제 갈 길로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식들이 이 인생의 한중간에 갈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학생이 아주 유명한 코치의 눈에 들어서 큰 뜻을 품고 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 선수가 워낙 기량이 뛰어나다 보니까 일취월장해서 운동을 시작하자마자 주위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시작할 무렵 이 선수가 여자를 만났습니다.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운동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여자만 만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치가 이 젊은 선수를 만나서 권면을 합니다. 야, 네 뜻은 더 큰 데 있지 않냐? 지금 여자를 사귄다고 운동을 포기하면 어떻게 하냐? 다그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고 아무리 충고라고 권면을 하더라도 한 번 여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나니까 코치의 충고가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젊은 선수는 코치가 지나치게 자신의 사생활을 간섭한다고 그냥 선수 기숙사를 뛰쳐나가고 말았어요. 여러분, 코치 같으면 그런 선수쯤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는 자식들이 속상하게 한다고, 부모 말 안 듣고 집 뛰쳐나간다고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부모 속을 썩이고 자존심이 상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식을 다시 찾아가는 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인 줄 믿습니다. 부모는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존심도 없는 거예요. 하늘의 별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가 비록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찾아가고 치사하더라도 그 자식에게 먼저 손 내미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이스마엘에게 그냥 신경이 쓰여가지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그 아브라함,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치사함을 무릅쓰고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왜요? 아들과 같기 때문에. 그 아들과 같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꿈을 다시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아무런 말씀도 없이 응답도 없이 침묵하셨는지 그 이유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내 욕심과 정욕 때문에 지금 곁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묵상하고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완전하려면 엎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그런데 13년 만에 아무 말씀도 없다가 13년 만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씀하세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달리 말하면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고 지냈다는 뜻이에요. 24년 전에 갈대아 우르 땅에서 어떻게 떠났습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떠난 거예요. 그리고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그돌라오멜이 와서 그의 조카 롯을 데리고 포로로 잡아갔을 때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니까 이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의 일생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는데 자식 문제만큼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백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10년을 기다렸지만 자식 하나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다 못해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에게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86세에 간신의 아들 하나 낳고 이제 99세가 되었으니 그런 아브라함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제 다 늙습니다. 99세면은요 뭐를 시작할 나이가 아니에요. 인생을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할 시기인데 그때 어떤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겠어요? 아무런 기대도 없고 이제 더 이상 소망도 없고 이스마엘 하나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달리 말하면 지금까지 내가 보았던 그런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이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너에게 나타내 주리라.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런 역사를 이루려면 먼저 완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완전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만이 완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과연 어떤 사람이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직 거룩한 사람, 죄에서 깨끗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깨끗합니까? 우리가 깨끗하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수백 번씩 거짓말을 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의심이 가는 거예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음란한 생각이 듭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나쁜 죄를 내 마음속에 품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내 죄를 자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완전한 삶은요, 우리가 아무런 실수도 없이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것, 그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완전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죄의 허물을 보는 거예요. 죄의 허물을 깨닫고 자백할 때 오직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는 사람만이 완전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숨김없이 다 쏟아놓을 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완전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여기 엎드렸다는 것은 얼굴을 땅에 댈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13년을 지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하갈에게 들어가서 이스마엘 낳은 것이 무슨 잘못인지 깨닫지 못하니까 성경 어디에를 봐도 아브라함이 회개했다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인격에 꿰뚫고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들었다가 깨어난 것처럼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깊은 잠에 들게 되면은요, 아무리 건드리고 찔러도 반응이 없어요. 깨어날 줄을 몰라요. 잠에서 깨어나게 될 때 우리가 반응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들었다가 하나님의 말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이 그 인격에 들어가게 되니까 깨어나서 엎드리게 되었더라, 반응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말씀이 아직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에게만 그 말씀을 따라 반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릴 때 내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가 깨달아지는 사람만이 자백하게 될 때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완전한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내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회개 기도가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완전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저기 판교에 있는 모 교회에 명문대 출신의 큰 회사에서 임원까지 하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바람을 피운 적도 없고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주의를 꼬박꼬박 잘 지키면서 또 주차 봉사까지 성실하게 하는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교회에서 이분보다 의롭고 이분보다 완전한 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게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다 칭찬받는 분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이런 분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설교를 듣더라도 저 설교는 나한테 하는 설교가 아니라고, 저 설교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설교라고,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죄를 지은 적도 없어요, 오직 자기의 의로 충만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 나는 저 말씀에 해당되지가 않아. 그러니까 깨달아지지도 않고 회개 기도도 나오지 않으니까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설교를 오래 들어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를 오래 해도 소용없어요. 새벽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책을 많이 들어도 많이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내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은 변화되는 것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 당대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배생활, 기도생활, 헌금생활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당대의 의인들이었고 완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의롭다, 완전하다 한 번도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를 찾으십니까? 세리를 찾으십니다. 창녀들을 찾으십니다.
왜 그들을 찾으셨느냐? 적어도 세리들은, 적어도 창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자신들의 가슴을 치면서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죄 많은 세리, 죄 많은 창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완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내 가슴을 치며 주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다 하시고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꿈, 언약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분야,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기 위해서 회개해야 할 나의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 각자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완전해지려면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4절 5절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씀은 달리 말하면 아직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이 소멸되지 않고 파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24년 동안 기억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왔는데 86세가 되도록 아들 하나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86세가 되어서 간신히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99세가 되었으니 이제 뭘 바라겠어요? 하나님의 언약, 하늘의 별 다 소용없어요. 이제 이 아들 하나만 보고, 이스마엘 하나 보고 내 인생 맞춰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 아들 하나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99세 되어서 이제 힘도 없고 능력도 기력도 아무것도 없이 이제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는데, 나에게는 이스마엘 아들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날 나타나셔서 네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러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말씀 만약에 들었다면 이게 무슨 소린가, 내가 잘못 들었나 의심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아셨기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긴가 민가 의심하고 있는 걸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은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 이 의지를 보여주는 게 이름을 바꿔주신 사건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인데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이 이름에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제가 성도님들을 간혹가다 신방하다 보면 이름을 바꾸신 분들이 간혹가다 계십니다. 병원 신방을 가도 그래요. 언제 우리의 이름을 바꿉니까? 이제 옛날 이름은 다 무효가 되어지고 새 출발하려고 할 때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상가들을 보게 되면 매출이 떨어지게 되고 장사가 잘 안 되면 잠시 휴업을 하고 내부 공사를 합니다. 인테리어를 다 하고 리모델링을 다 마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 간판을 바꾸는 거예요. 간판을 바꾼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새 마음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으로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주십니다. 우리 6절 말씀 계속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게서 민족들이 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많은 민족들이 나오고 네 후손들 중에서 왕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잘나서 믿음이 좋아서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솔직히 그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항상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까? 잊을만 하면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것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안 그런 척하지만 저희들도 아브라함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하시면 그 다음에 죄를 안 짓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또 잊고 죄를 짓잖아요.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질 때는 가정에 자녀의 문제가 있고 질병의 문제가 있고 물질의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다가도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살만 하면은요, 또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다가 결국 그 선택이 우리 평생의 이스마엘 같은 올무가 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설교를 듣고 우리 집사님 한 분께서 이런 간증을 내주셨어요. 나는 불신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 따라 교회를 나갔는데 믿음이 있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친구 따라 나간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결혼을 했는데 믿음이 없다 보니 불신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술 마시는 남편이 멋있어 보이기까지 했는데 그게 나에게 평생 올무가 되어 지금까지도 마음고생하며 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우리 아이들을 영적 자녀로 키우지 못한 것이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교사로 봉사하면서 믿음의 부모 밑에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자녀로 커가는 아이들을 보면 참으로 부럽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너무 미안하고 안타까워 아이들 생각만 하면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공감되지 않으십니까? 믿음이 없을 때는 불신 결혼이 뭐가 문제야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 자녀들 영적 자녀가 되는 것보다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훌륭하고 성공하는 자녀로 키우는 게 더 우선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그것이 내 평생 고통이 될지 어찌 알았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처럼 실수만 하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처럼 죄를 지면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목적과는 정반대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를 통하여서 많은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이런 축복을 주십니까? 우리의 집안 학벌이 좋아서 이런 축복을 주십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는 실수한 것밖에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간 것밖에 없는데,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내 인생의 불가능을 하나님의 가능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가 잃어버린 그 방치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이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죄악의 자녀였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어둠 속에 행하는 어둠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빛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예수님 닮아가는 제자라고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 내가 지금까지 잊고 지냈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 있어서 새롭게 출발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를 이 시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각자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무엇이 그렇게 기가 막혀서 나에게 침묵하셨는지 그 이유를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기 위해서 내가 회개할 죄가 있다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것처럼 새롭게 출발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결단에게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과는 상관없이 이스마엘에게 넋이 팔려서 13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침묵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세상으로 육신적으로 가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방치되어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도 이러한 침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육신과 정욕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과는 정반대로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며 엎드릴 때 다시 한번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반응할 수 없고 회개 기도가 나올 수가 없는데, 다시 한번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내 죄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기도가 터져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자백하는 자들마다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앞에서는 완전한 삶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하면서 실수와 죄밖에 저지른 것 없는 우리의 인생에 다시 한번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리라, 너를 통하여서 많은 왕들이 나오리라 하신 그 축복의 말씀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 앞에 실수한 것밖에 없는데, 잘못 선택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너를 통하여 많은 왕들이 나오리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잘난 것 아니라, 내가 믿음 좋은 것 아니라, 내가 능력 있는 것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우리 가정의 불신 배우자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 다만 하나님 말씀 듣고 내 영혼이 깨어나서 그 말씀대로 내 죄를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다 여기시며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도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지난 13년의 세월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길 걸어가게 될 때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요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